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8장. 어, 1절부터 20절까지 봐야 되는데 몇 절만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봉독합니다.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주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알고자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40년 동안 내가 입은 내 옷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붓지도 아니하였느니라.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먹고 배가 부를 때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땅으로 인하여 그분을 찬송하리라. 너는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들과 판결의 법도들과 법규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할지니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며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과 금이 크게 늘어나며 내 모든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너를 이집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 내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7절 읽겠습니다. 또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시려고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또 일이 있으리니 곧 네가 만일 내 주 하나님을 아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날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주께서 너희 얼굴 앞에서 멸하시는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세상에 저희들이 나가지 않고 저희들이 구별되어 하나님의 집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집에 모인 하나님 백성들에게 또 필요한 말씀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 그리고 듣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을 이 마지막 날 잘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파라오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출애굽한 구약의 이스라엘은 종종 신약의 교회 성도들과 비유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약 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지정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불순종으로 인한 그 죄값으로 40년 동안
대략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그 뒤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흔히 이 이스라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종종 영적으로 영혼의 출애굽을 한 여러분들과 저의 그리스도인들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기 전에 거쳐야 하는 지상 생활에 종종 비유가 됩니다. 성경 속에 40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오늘도 40이라는 수가 나왔어요. 40년 동안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40이라는 이 수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루 이틀 쉬어서 이렇게 40일이고 또 연으로 쓰면 1년 2년 쉬어서 40년 실제 물리적인 수입니다. 근데 이 40이라는 수에는 특별히 성경에서 또 다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수를 보면 이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나이가 40세였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 홍수 때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40일 동안 이제 거기에서 이 백성들과 떨어져서 4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예수님도 이 시험을 받을 때 40일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굶으시고 다윗이 30세에 통치하기 시작해서 40년 동안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33년, 헤브론에서 7년 이렇게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통치한 기간도 40년. 이렇게 40이라는 수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근데 이런 물리적인 수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40이라는 수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뜻에 따라서 사람과 민족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단련시키는 그런 기간을 의미합니다. 40이라는 수는 이 개인적으로 보면 모세가 자기 민족을 돌아보려는 마음이 들었을 때가 만 40세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40세야 비로소 그가 민족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또 이제 살인을 하고 도망을 갔죠. 미디안으로 도망가 살다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때가 40년이 됐을 때입니다. 40년 동안 뭔가 훈련을 하고 단련을 하고 시험을 받은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갈렙은 이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으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른 12 정탐꾼 중에서 갈렙이 특별히 이 쓰임을 받는데 여호수아 갈렙, 특별히 이제 성경은 갈렙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갈렙이 주님의 쓰임을 받을 때가 40년이 지나고 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 40이라는 수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이 반역을 할 때가 그 나이가 40년이 지난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은 시험의 기간을, 만약에 하나님의 시험의 기간이었다면 그는 시험의 기간을 통과하지 못하고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은 40이라는 시험의 기간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통과해서 새로운 삶을 얻는 복을 받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만 하던 사람, 이 사람이 나이가, 이 성경은 특별히,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40이 넘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사람은 나이가 40이 넘었을 때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이제 온전하게 몸도 치유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불순종하고 강팍한 이스라엘을 내려다보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신 기간이 40년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생각할 때 시편에 보면,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또 참으셨다, 견디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40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40을 특별히 사용하시는가? 그래서 이 40을 살펴보면 특별한 또 의미가 있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말과 다르게 글자마다 숫자가 하나씩 다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A 하면은 1이 무조건 1입니다. 1, 수가 1. 그래서 알레프라는 첫 단어는, 첫 글은 1입니다. 1. 그렇게 계속해서 2, 3, 4, 5, 6 이렇게 쭉 나갑니다. 마지막이 이제 타브라는 건데, 이것은 28번째인데 숫자가 400이에요. 그래서 다 숫자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죠. 근데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이게 수비학이 이게 숫자에 관한 학문, 그래서 신비롭게 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수비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많이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단어마다 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40이라는 게 부정적으로 나오고 긍정적으로 나오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근심하셨을까? 내려다보시고 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이렇게 참으셨을까? 어떤 사람은 40에 이게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40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내려다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근심하셨을까? 여기에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주의 손이라는 게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손, 이 주의 손, 여호와의 손이라는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이 수로다가 다 이렇게 풀어보면,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풀어보면 다 이 수를 더해보면 40이라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주의 손이라는 것을 수로 계산해 보니까 40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뻗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역시 계속해서 지켜보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40이라는 수,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종들을 시험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 시험을 받을 때 겪는 고통과 고난의 기간에도 개인과 민족을 이렇게 돌보시는 주님의 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몰라도 그 주님의 손은 늘
함께한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수입니다. 시편 138편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주께서 내 원수의 분노에 대적하여 주의 손을 펴실 것이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주께서 나에 관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로다. 이는 오 주여 주의 국률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오니 친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주의 손이 나오죠. 이게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제 여호와란 말을 함부로 쓰지 않기 때문에 주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호와의 손, 이스라엘 말로 하면 그래서 주의 손, 하나님의 손, 이것을 이 주의 손을 수를 만들어 보니까 40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정말 고난 속에 있어도 이것을 깨달은 것은 뭐냐면 주의 손이 곧 주의 손이 내가 사신 어떤 고난을 의미하는 수에 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상기시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지탱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절 5절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잘 때 내일을 보장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잠자리에 들고 그 이튿날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다윗은 내가 잠이 들고 또 깨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주의 손으로 떠받쳐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0년의 고난 광야 생활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주님과 동행을 했습니까? 우리는 2023년 이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또 즐거운 일도 있었겠지만 인생은 종합해 보면 다 고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광야 생활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상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이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경이 좋아지니까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해서 그 징계로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 버리셨느냐? 징계는 하셨지만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계속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 모세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 40년 동안 내가 입은 내 옷이 헤어진 거 봤냐? 그러니까 내가 옷이 없어서 입지 못한 게 있었냐? 내가 입은 옷이 헤어졌냐? 내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지만 내 발이 퉁퉁 부었냐? 여러분 신명기 29장에 보면 발에 신이 다른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 생활에서
정말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입니다. 주 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건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잊지 마라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 어떻게 해서 잊어버립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번 만나서 악수한 적도 없고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그분의 명령들과 법도들과 법규들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잊어버린다고 말합니다. 너는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들과 판결의 법들과 법규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할지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분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주 내 하나님은 특별히 마실 물과 먹을 만나와 필요한 재물을 공급하는 분이시라는 것 정말 잊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뭐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광야, 사막이에요. 사막. 뭐 좋은 환경이라면 어디 가서 이 땅을 파도 물이 나오고 씨를 뿌리면 곡식이 이제 나오니까 그걸 먹을 수 있지만 광야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들여보내셨어요.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 여러분 그들이 굶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굶었습니까? 그들이 옷이 없어서 헐벗었습니까? 신이 없어서 맨발로 다녔습니까? 맨발로 걷기 하면 좋은데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신을 시켜주셨어요. 뭐가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광야 같으면 정말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잖아요. 물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실 물도 주시고 또 먹을 것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여기 15절 16절에 보면 무서운 광야, 크고 무서운 광야, 뱀들도 있고 정갈들도 있는데 이런 광야, 이 물이 없는 메마른 땅 너희들 지나가게 했을 때 너희들 목마르게 하셨냐? 반석에 물을 내서 물을 너희들 먹게 했고 마시게 했고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냐? 조상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처음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가 만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만나라는 게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여기까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 그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으셨다 그러잖아요. 응?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도 뭐 재물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재물이 없었으면 어떻게 성막을 짓고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묘하게 자기들이 뭐 만나를 자기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반석에 물을 쳐서 물을 마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뭔가 잘 풀리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 이제 서서히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거 우리 힘으로 된 거라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마음속으로 이길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들을 얻었다. 만나도 얻고 물도 얻고 옷도 얻고 무슨 재료들도 얻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물질도 얻고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이런저런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거의 대부분 그거예요. 여러분. 쾌락 아닌 물질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파국으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신자라는 사람도 이 문제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거나 위선적인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유혹하고 파괴시키는 이 만문신은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나 똑같이 강력합니다. 만문의 신은 절대로 위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물질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기억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18절에 보면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자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런데 세상에 가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운행되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에게 필요한 재물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 말씀을 잊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 다음은 감사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불평불만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만해집니다. 내가 채운 걸 생각하는 거예요. 홍해바다에서 구원받은 것을 노래한 뒤 금방 홍해바다에서 그런 어려움에서 그 물에 빠져줄 것 같았었는데 거기서 구원받았어요. 그것을 금방 노래를 했거든요. 신나게 노래를 했는데 하나님 찬양했는데 그거 노래가 끝나자마자 금방 눈에 당장 먹을 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금방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출애굽기 15장을 보세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더니 또 조금 지나가서 그거 해결해 주시니까 물 문제가 해결해 주시니까 조금 지나가니까 먹을 게 없다고 또 불평해요.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시간 광야로 완전히 들어와서 이제 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만나 가지고서는 못 먹겠다. 만나는 이게 실증나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고기를 내려주잖아요. 메추라기를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주셔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사람의 마음은 묘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금방 마음에 병이 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보고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맛이 이것 보통이 아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31절에 보면 그 이름을 만나라고 하고 처음 보니까 만나라고 했는데 그것은 고수풀 씨같이 희고 그것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꿀로 만든 과자처럼 더 맛있는 게 어디 있어요? 보면 달콤하다. 어? 그랬는데 그거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계속 만나 먹고 나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이게 맛이 왜 이래? 여러분, 하나님께 내려주시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 똑같은 꿀로 만든 과자 같은 만나를 주었는데 처음엔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욕심이 생겨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지나가니까 민수기로 넘어가 보니까 이 만나 외에는 도대체 먹을 것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요.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냐?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왜야? 왜 없어요? 없는 게. 먹을 게 없어요. 그렇게 꿀과 같은 맛있는 과자가 있었는데 어제는 하나님께 주신 만나가 꿀로 만든 과자 같다고 하던 자들이 이제는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육신의 욕심에 끌려가면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 빵, 그리고 물, 그 정말 맛있는 물, 시원한 물, 그게 있는데도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빵도 없고 물도 없다고 말해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거기에 빵도 없고 물도 없으며, 참, 보세요, 여러분. 물도 없고 빵도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계속 주시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자, 빵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 영어로는 light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내용물도 없고 뭐 가볍고 뭐 휙 부름 날아가는 것 같으냐? 이런 빵. 안에 뭐 햄도 안 들고 고기도 안 드는 거 이게 무슨 푸석푸석한 빵이야, 이런 투죠. 아니, 빵도 없고 물도 없으면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있는데 여러분, 이집트 파라오 밑에서는 온종일 벽돌을 구워야, 그리고 힘든 일을 해야, 종살이를 해야 겨우 굶지 않고 먹고 살았어요. 또 이스라엘은 그때 자식을 낳으면요, 그 아들이면 모두 강에 던져서 죽여야 돼요. 그런 기구한 운명들이었는데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는 한 끼 식사로 빵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고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게 됐는데, 그리고 아들을 낳아도 아들을 뭐 10명을 낳든 100명을 낳든 나일강에 던질 필요가 없어요. 이런 고통이 사라졌는데 여러분, 그거 출애굽하자마자 그 복된 상황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시작한 것은 불평불만이었습니다. 결국은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탐욕에 빠져서 뭐였죠?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인생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것에서 아예 하나님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이교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 누구신 줄 알아요. 자기 체험을 했어요. 이교도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위험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위험이 아니에요. 바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위험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면 그 다음 단계, 이 출애굽한 백성도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다른 신들을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다른 신들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신들, 세상에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쾌락의 신, 믿음, 물질의 신, 여러 가지 신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걸 적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믿음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 나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데 자기는 그게 다른 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이스라엘이 했던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자기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뭐였어요? 송아지였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러면서도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는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예? 거기 경배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신을 따라 걸으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그 다음 단계는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의 영적인 신분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뭡니까? 여기에 멸망하리라.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유를 얘기해요. 모든 것의 이유 하나. 이게 2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멸망되는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가 이교도 민족들처럼 그렇게 멸망받는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사다난했던 2023년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 아침에 여러 가지 되돌아봐야 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꼭 체크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는 않고 있는가? 입으로만 하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를 하는가? 그러려면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체크해 보려면 여러분들이 다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세요. 갈보리 언덕으로 가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갈보리 언덕. 거기에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을 때 내가 다 끝냈다. 내가 다 이뤘다. 라고 외치실 때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나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내가 네 죄를 다 끝내고 간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없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경험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되돌리면, 그것을 닫고 상기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왜 합니까? 찬양은 바로 이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부디 이러한 은혜가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부터 오는 이 큰 은혜가, 이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보내게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그 무서운 바로의 속박에서 건져주셔서 이젠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해주신 것, 자유로운 영혼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며 살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실을 기억해 봅니다. 주님, 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어서 여기 잠깐만 계시면 그 회중총회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회중총회 길지 않으니까 혹시 멤버가 아니더라도 자리에 계셔도 되고 뭐 멤버가 아니신 분 그 식사를 미리 하신다면 조금 일찍 나가셔도 되고요.